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요.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입니다. 주의 성전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가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바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 옥합을 깬 여인같이 문둥이 시몬같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기꺼이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거든 기꺼이 헌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드릴 것 없어. 나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도 드릴 여력이 없어. 나는 물질도 없어. 그러니 나는 언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에 뭔가 여유가 좀 생기면, 뭔가 환경이 좀 풀리면, 뭔가 돈이 좀 많이 손에 쥐어지면 그때 하지 뭐 하고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직전에 불이 잠깐 나갔습니다. 저 불이 나가는데 나는 지금 그 행동을 탓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 불이 나가니까 뒤에가 어둠이 와버렸죠. 앞에서 지금 찬송가 가사를 보다가 그게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을 어디서 키우는지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르는 한 분이 가서 이것저것 손대니까 불 전체가 나가버렸어요. 전체가 나갔어. 그런데 이제 그걸 아시는 분이 나가서 그 하나 딱 고치니까 다 들어왔어요. 오늘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언제나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유익만 위해서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언제든지 있다면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일 안 하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화요일 날요, 정말로 창세기부터 계속 나갈 건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시는 좋은 기회일 줄 믿습니다. 또 수요일날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식 키우는 법을 모르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식 키우는 법을 알아서, 그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정말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 또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해서 내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성경 공부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목요일날도 이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면은 목요일날은 정말로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할 겁니다. 주일날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 시간이 이 시간이다. 믿고 판단되면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목요일 앞으로 만드는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가치 있게 활용해서 정말로 진리를 바로 알아서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그리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어줘서 언제나 주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건 누구나 똑같이 삽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인생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120년입니다. 120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지만 많이 살건 적게 살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간에 누구든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건 부서지는 날이 오고, 세운 건 무너지는 날이 오고, 태어난 건 죽는 날이 옵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생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의 날이 언젠가는 내게 오는데, 동서고금을 낙론하고 빈부귀천을 낙론하고 혈색에 검고 배시고 누렇고 간에 누구나 죽음은 오는데, 그 죽음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내 아름답게 찬송하다 갑자기 불이 나가니까 컴컴해져 버리듯이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고 우리 입으로 다 스스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 순간을 대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알고 믿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을 가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의 영화를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늙어가지고 기운이 부족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대통령에게 말을 겁니다. 대통령 각하, 요즘 평안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평안한데 집이 지금 너무 낡았어. 석가래가 무너지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막대기로 기둥을 삼아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곧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지금 뭐 집타령입니까? 그래서 청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아담스 대통령의 말한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은 늙어서, 내 영혼은 평안하지만 육신이 늙어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의 영혼의 집이 이제는 무너질 상황에 흩해서 불안해서 지팡이를 짚고 지금 의지하지 살아가는데 곧 천국에 가야 할 걸세 하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젊을 때, 여기 지금 오늘 참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 어린 이들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교회 현재 5, 6, 7, 8, 4개월, 9개월째인데 젊은이 보기가 참 드물거든요. 예, 그런데 참 젊은이들, 젊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다 쓰러져도 나는 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젊을 때 세상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는 모습이 나는 절대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그걸 그렇게 인식하든 안 하든 무의식 속이라도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 어떻게든지 내 것 만들어야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앞으로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것 만들고 내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방해자가 나타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치워버리죠.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짓밟고 쫓아내버려서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죠.
이러니까 세상이 험악해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옛날에 파리 한 마리 잡듯이 요즘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났습니까? 심심풀이로 미국의 군인들이 아프간에서 심심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여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솔직히 클 때요,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심심풀이로 어떻게 죽나 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세상은 사악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기로 살아가는 세상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5무리 중에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느 무리 속에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정말로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세상 정말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는 특별한 놈이니까 그렇죠. 좀 강단에서 좀 좋지 않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특별한 놈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이권이 있어서, 다른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나가면 하루에 100불을 버는데 100불을 놓치고 교회 가서 교회 가는 바람에 100불을 놓치고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100불 벌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50불 떼서 헌금하고, 그리고 50불 해서 헌금했으니까 참 대단히 한 거죠. 50불 좀 헌금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협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본을 나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뭐에 판 거예요? 내 안의 예수를 100불에 판 것 돼버립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내 인생이 달라질 그 기회를 나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믿지 못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TV를 보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보내버렸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는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내 잠깐의 즐거움으로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옥합을 깬 여인같이 정말로 예수를 대접해서, 분명히 성경에 그 내용은 증거가 안 됐지만 문둥병 절대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입니다. 지금도 못 나수지만 그때는 정말로 못 나sus던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우리 민족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실 수 없는 병, 신이 내린 병이었다는 얘기죠. 그 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공개의 믿음을 보였다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주님이 그 사람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번 모신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으로서 가족도 떠나서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 언제나 돌파매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그 인생이 이제는 병이 나와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가 내가 예수를 대접해보면 뭐하해? 나는 어차피 가족하고도 못 살 형편인데, 이제 떠나가서 격리돼서 살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다 싫어, 다 귀찮아, 다 소용없어 하고 이 사람이 예수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버렸다면 자기 운명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잠깐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비참함에 빠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그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제가 이 사건 5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요.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님 말씀을 대강대강 듣는 불경건의 믿음을 갖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말씀의 홍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교회마다 성령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하는 줄, 어떤 교회는 진짜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불어넣어서 길을 이렇게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성경 공부 안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서 성도가 뺏길까 봐서 억지로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설교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돈 없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흑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불도 엄청나게 큰 돈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요, 돈이 한 100만 불쯤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가 아니고 날마다 하루에 내가 100불 갖고 사는데 날마다 그냥 100불이 어디서 굴러 들어옵니다. 5번만 100불을 굴러 들어오는 거 딱 받으면 그 뒤부터 1불 돈 같지 않아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져서 저희 지금까지는 누가 나 좀 안 주나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이 규중성을, 가치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규중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은 대로 머릿속에 잠겨놓고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불경건한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경이라는 말이 뭐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정숙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얌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아랑곳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경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전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요, 바로 그 사실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1절에서 13절까지 깨우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날에 내가 양이냐 염소냐, 아니면 주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멸의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는 사실을 31장이야 46절까지 25장에서 세 파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이 내 것이고 천국의 은혜가 내 것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이성과 감성과 우리 인생의 교훈과 그리고 어떤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성도,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보면은 세상 것과 예수를 바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두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 것과 예수를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항상 무엇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확실하게 정립이 됐다면 바꾸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혼돈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몇 장입니까? 아무튼 생각이 안 나요. 창세기 20 몇 장이에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십니다. 들에 나가서 신나게 사냥하면 자리 잡히거든요. 사냥에 아주 고수입니다.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을 잡고 집안에서 삽니다. 엄마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귀중한 거랍니다.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거랍니다. 야곱은 오매불망 장자의 직분을 사모합니다. 저 형이 받은 장자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형에게 갈 걸 내 걸로 만들까? 인간적으로 보면 비일한 것 같지만 아무튼 그게 야곱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이 뭔지조차 생각지 않고 기분대로 삽니다. 어느 날 때가 옵니다. 때가 오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사냥하면서 말을 팠던 뛰어를 다녔던 아무튼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집에 오니까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야 동생 야곱아
나 지금 내가 사냥하느라고 배가 고프니까 나 팥죽 한 그릇 따라. 기회를 있다 싶은 야곱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좋다. 그러면 나도 팥죽을 정성껏 쏘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마. 여러분 예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랬을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동생. 제가 지금 불쑥 또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멈췄습니다만은 저런 바보 같은 동생. 장자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판다고 지껏 되나? 팥죽은 내가 먹고 그냥 팔았다고 하면 되지. 장자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쉽게. 그래 좋다. 장자 직분 네가 가져라. 팥죽만 어서 다오.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에서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야곱에게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내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1번이냐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사는 영적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됐다면 우리는 수시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바꾸며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부연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서두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자들의 그 핀잔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단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첫째 이유가 교인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기적이냐 하고 물으면 하는 얘기가 교회가 헌금 들어오는 것을 왜 은혜만 위해서 쓰느냐. 사회사업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사회가 환원해서 사회가 풀어서 사회에게 많은 유익을 줘야지 왜 너네만 그저 교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좋게 짓고 너네만 위해서 사느냐 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나눠 갖지 않은 얘기요. 같이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써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강한 교회 안에 한 무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불평입니다. 왜? 지금 우리 이름 석자가 나가고 교회 이름이 나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자선사업하고 구제사업하고 장학사업하고 사회사업 해야지 왜 그렇게 교회만 치장하느냐? 왜 교회에다만 쓰느냐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쓴다고 핀잔하는 사람이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산을 해방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회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제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선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학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합니다. 하는데 교회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제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제일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 뭐냐? 복음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교회 수평이동 만들어갖고 시설 잘 해놔서 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그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필요를 채워줘서 그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핀잔 들을 소리인지 몰라요. 저보고 어떤 분이 저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들을 점심 이렇게 대접하는 그 사역을 좀 같이 하자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적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 소리가 발았으면 제가 동참했었는지도 몰라요. 딱 제일 일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신분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러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목적이 뭐냐 하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건 죄 아니냐고. 그러니 먹여야지 하고. 그럼 먹이고 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가서 밥 먹여서 그저 안 굶고 살게 만들면 되지 하고 그거 하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사양하겠다 그랬어요. 왜 사양하냐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밥 한 끼니 먹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도 지금 하는 사람 많다. 굳이 그거 하려고 갈 필요 없다. 제가 너무 일골수인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서 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밥 퍼주는 목사님들 많이 밥을 퍼줘서 육신은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였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밥만 한 그릇 먹여서 돌아가게 만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대복음 선교 교회가 정말로 할 일이 그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주보에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 다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아직도 9월 중순입니다. 지금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 연말에 들뜬 분위기 보름은 빼고 12월 중순까지 3개월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지 가지고 가서 전도해서 한 명씩이라도 금년 안에 할 수만 있다면 두 손이니까 양손에 한 사람씩 인도해서 데리고 온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두 손이 안 된다면 한 손으로라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215-62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언약계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장 34절에 예언된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엘리 집안이 이제 파멸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들려져서 이스라엘의 전쟁터 앞에 옮겨갔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법궤를 가져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가는데 말릴 수도 없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98살, 98세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너무 늙어서 앞을 볼 수 없고 몸은 비대해지고 이제 완전히 늙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게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소식이 전해져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사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를 먼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묻는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러느냐? 묻죠. 그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엘리에게 전합니다. 대제사장이시여,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뒤로 넘어간 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서. 충격이었겠죠. 법궤를 뺏겼어요. 자기 두 아들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대패했어요.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대로 넘어가서 죽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와이프였냐면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이 졌다는 소식, 자신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아직
아기를 낳을 만한 때가 아닌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일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낳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며느리도 이제 얼마 가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4장의 본문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타락하고 징계를 받은, 블레셋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이요 사사였고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어느 것 하나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엘리의 죽음, 예언된 대로 한날에 죽은 홈니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뺏겨버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질 수밖에 없었는가? 옛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언약궤를 앞두고 나가 싸우면 백전백승이었는데 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똑같이 앞세우고도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는가? 라는 사실이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이제 그게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이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조상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정말로 중요한 세 번째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만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한 번 패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갔던 언약궤, 그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종교적인 자만심이죠.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에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이것보다 하나님과 더 직접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죠?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언약의 상징물인 이 법궤, 이것보다 더 하나님과 더 연관성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졌어요. 왜 졌을까? 그들은 언약궤를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지 뭐. 제가 참 신기하게 여겼던 게, 아니 새로운 자동차만 사면 꼭 구석에 말라 비틀어진 명태대가리가 있더라고요. 난 저 명태가 왜 새 차 안에 있는지, 냄새를 없애나? 뭐를 없애나? 처음엔 그게 왜 거기 있는지를 몰랐어. 여러분 아시죠? 새 차를 사고 나면 그 온갖 잡신, 온갖 애군,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명태 쪼가리들을, 말라 비틀어진 명태를 어느 구석에 달아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뭡니까? 돼지 머리. 이놈의 고사를 지내면 돼지 머리가 앞에 이렇게 턱하니 있어. 제일 비싼 돼지 머리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권사님 아시네. 웃는 거. 이렇게 웃는 돼지 머리. 그게 정말 진짜 최고래요. 진짜 비싸고 진짜 최고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콧구멍에, 귓구멍에, 입구멍에, 그냥 구멍이랑 구멍에 전부 돈을 쑤셔놓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영화 배우들 영화 잘 되게 대박나게 해달라, 이렇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상징물 가운데 최고는 뭐냐면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적을 가지고 다니시어 본 적이 있는 분들 혹 계실런지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알지 못하는 뭘 써가지고 이거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니든지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잠잘 때 베갯잎 속에다가 넣고 있든지 부적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부적이 애군을 막아주고 저주를 막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서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임신하기 위해서 임신에 성공했던 여자들이 입었던 속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 이거 찝찝해서 어떻게 입나?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주술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그 상징물이 나를 지켜준다. 이 상징물이 나를 지켜준다. 그게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각종 마스코트,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신을 멋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일종의 주술적 의미로 문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징물 그 자체에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청년 때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아니 세상에 그 같이 간 목사님하고 텐트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고 뭐 3박 4일인가 뭐 같이 있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성경책을 떡 놓더니 성경책을 턱 하니 비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베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책을 어떻게 베고 잠을 자지?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제가 알죠. 여러분, 성경책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책이나 여기 제가 우리 총회, 우리 백석총회 예식서, 우리 헌법책 이런 걸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 책이나 어디 서점에 가면 널려 있는 소설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흰 종이에 활자를 찍어서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책인 거예요, 책. 이것 자체는 책. That's it.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의 핵심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책 먼지 쌓이지 않게 잘 다듬고 잘 보이는 곳에 소중하게 다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책 자체가 무슨 예수님이냐? 성경책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냐?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 자체가 무슨 예수님이냐? 성경책 하나님이냐?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범죄자들이 나중에 사형을 당할 때 사용되던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생을 마감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의미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초기에 와서 다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때 당시는 한 70 정도 되신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강대상을 좀 닦아주시는 분이 없어.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닦아주시는 분이 없어. 근데 그때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때만 되면, 주일날만 오면 먼저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이 강대상을 닦아드립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보기 좋았는데 또 너무너무 보기가 좀 뭐랄까 안 좋았어요. 제 깐에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걸 닦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 앞에 무릎을 아주 색시처럼 얌전하게 꿇으시면서 거기서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꼭 그 모습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이 신성한 강단에, 이 신성한 제단 앞에서 뭐랄까 그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살짝 기도하시고 오셔서 닦고 가시면 되는데 막 이 강대 자체가 신성시 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것이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 자체로서 영험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언약궤 자체가 무슨 영험함을 발휘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승리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더니 이겼더라. 우리가 언약궤가 없었네. 야, 빨리 언약궤 가져와.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떡 놓고 자, 한번 싸워볼까? 완전히 대패. 완전히 박살. 왜? 그들은 언약궤에 담긴 의미를 몰라. 언약궤 자체가 무슨 큰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라는 곳에 가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로 전쟁에 나가서 이겨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궤를 가져온 거 it's okay, 좋아요. 근데 자신들의 조상이 가져왔던, 앞세우고 나갔던 언약궤는 그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게 자신들의 조상이었다면 이들은 그게 아니라 참 신앙, 참된 신앙,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했어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구나. 주술적인 믿음에, 미신적인 믿음에 이제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뭐가 어쨌다, 뭐가 저쨌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불뱀을 풀어버리죠. 그렇죠.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뱀을 풀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뱀이 물게 만듭니다. 그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난리가 났지.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세요?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바라다 봐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다 살아요. 그러면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았으니까 놋뱀 자체에 영험함이 있는 걸까? 놋뱀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준 걸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노뱀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한테 어떤 광선이 나가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자. 성경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유추해 보건대 그걸 장대를 달아놓고 노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세가 야 이거 봐라 이거 보면 너희들 살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게 말이 돼? 약을 주든지 뭐 치료를 해주든지 뭘 해줘야지 어떻게 노뱀을 본다고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다고 살 수가 있어? 라고 컴플레인을 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은 거지 뭐. 보나마나지. 별로 중요한 의미도 아니니까 성경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노뱀 자체에 영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백성들이 그 복을 받은 거지. 치유함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 참 믿음은 없이 그냥 언약궤 자체의 능력을 의지한 그냥 주술적이고도 미신적인 신앙이 이런 이스라엘의 그 결과를 낳게 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상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 자체에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참 믿음도 없이 참다운 신앙도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많죠. 자기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뭔가 잘못됐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삼어. 누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참 신앙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따위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자체에만 신비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 없이 단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만 가지고 거기서 뭔가 큰 것을 바라고 그것은 미신, 주술적인 것, 방울을 울리면서 귀신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개념은 이렇게 굉장히 폭넓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상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족속한테 빼앗기고 말아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되찾아오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엇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긍정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긍정적인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잘못된 언약계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213지역 700-98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고혈압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기지만은 특히 음식 부절, 음식을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정서적으로 불안증,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화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양방학적으로 양약을 평생 동안 먹게 되는데 본원에 와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양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방에서는 그 원인 분석을 하는데요. 한 가지로 음허양황증으로 고혈압이 온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진액이 이렇게 마르면서 양이 뜬 경우죠. 그러면 그건 왜 생기느냐? 대부분 간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또 너무나 이 정말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정지가, 우리 정서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진액이 마르고 양이 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음이 허하게 되면서 양이 뜨면은 열이 생기면서 간에 열을 부추기고 간열은 심에 열을 부추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또 혈관의 흐름이 저해되고 또 이 뇌혈관이 이렇게 더욱더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진간식품당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여기는 음을 보호해주는 약, 또 양을 잠재워주는 약, 열을 꺼주는 약, 이런 약을 쓰게 되면은 의외로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고혈압이 그 약을 쓰면 다 낫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몸에 습열이 많다든지 담습이 저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격도 좋은데 그저 그 젊은 날에 고기식을 많이 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혈관이 껄쭉게 되고 피가 탁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의 흐름이 점점 맥히게 돼서 혈압이 오게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양방학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약을 먹어서 혈관의 흐름을 열어줘서 혈관의 조절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알약의 그 수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합병증,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뭐 심근협착증이라든지 협심증, 또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방에서는 반하백출 천마탕이라고 그래서 습을 빼주고 양을 잠재워주고 열을 꺼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또 번호를 통해서 또 예약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그런 상담으로 내 병이 왜 왔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고요. 본원에서는 당뇨 고혈압을 통해서 특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요. 이 방송 오늘 들으시고 5분입니다. 5분에 한해서 전화로 예약하시면은 1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려 70%를 오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온유함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유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좋기로 소문난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공급하는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